아이성 전투가 첫 번째는 참혹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만 사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거의 모든 장군들과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유형만 다를 뿐이지 아간적 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의 승리에 그만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난관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많은 고통을 겪게 된 단초가 이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12지파의 각 지도자들 한 명씩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 죽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보는 순간 우리 졌다, 이래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은 성이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함락이 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요새였습니다. 성 위로 마차가 서너 대가 줄을 지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성벽의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무기 같자는 무기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만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해도 이미 여리고성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메시지에 완전히 함몰된 백성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결국 40년 동안 그 모든 불신자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에 동참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이 제일 젊은 아이는 40살이었겠죠. 또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이나 이래 보면 그렇겠고, 혹은 3살, 4살, 5살 이렇게 돼봐야 50살이 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여리고성은 바로 자신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크게 전쟁하지 않고도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만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지키던 백성들은 자기들보다도 덩치도 훨씬 더 크고 이미 청동기를 지나 철기 문화에 들어섰던 이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짝대기 정도밖에 없고 변변한 장군도 없는 오합지졸 비슷한 자기들이 그런 대군을 이겼으니 용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위로 몇 킬로 올라가면 아이성이라고 있었는데 아이성은 그저
성이라고도 할 수 없는 쌀이나무 얼키설키 이렇게 걸쳐놓은 성이고, 성도 여리고성의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또 여리고성에 남성 군인들을 대부분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지키는 사람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장군님 군사 몇 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나절 만에 정리하고, 제가 정리해두면 여호수아 장군과 백성들이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되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대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곳까지 군인들이 쫓겨오고 장군 몇은 목이 잘리고 이래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자, 비로소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게 되고,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에 유다지파 아간이 나를 조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도적질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 숨겨놓은 밍크 코트, 금은 보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간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제 아이성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에 여호수아가 시종일관 그 전투 중앙에서 군사들과 함께 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부하들과 함께 막사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금 전쟁이 마치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저 장면은 조금은 독특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 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칼을 쥐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동안 칼싸움 하는가 보다 싶은데 아닙니다. 칼을 쥐고 앞으로 쭉 내밀고 있습니다. 벌 쓰듯이 말입니다. 동상이 마치 칼을 뽑아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칼을 뺐으면 싸우든지, 안 싸우면 부하들 보고 싸우라고 하고 뒤에서 작전을 지시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나고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할 때 아이성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 짐승, 가축 완전히 아이성을 진멸하기까지 이 단창을 쫙 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팔이 아픈 짓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2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왜 이러고 있을까? 이게 무슨 레이저 광선도 아니고, 자 돌격 앞으로 그러고 이제 자기 군사 수천 수만이 나가면 여호수아가 앞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든지 아니면 칼을 갈집에 놓고 지시하고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칼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이 싸웠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구절 안에 여호수아의 새로운 정신 자세, 믿음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 폼으로 서 있는가? 우리 올라가서서 18절을 읽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8장 18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해되시지요? 왜 이러고 있는지 똥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퍼포먼스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가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너가 든 창을 손을 칼을 뽑아 무찌를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을 뽑아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10분 만에 끝나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대승을 거두고 헛간에 숨고 산 위로 도망가고 하는 사람 다 이렇게 쳐서 무찌르는 동안 한나절이 걸렸을까요? 그래도 서너 시간 혹은 한 이틀 여튼간에 전쟁이 끝나기까지 여호수아가 칼을 뽑아 아이성을 가리키는 이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 팔 빠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 뭐 잘못하면 부모님이 손들라고 하나 뛸까? 해보셨어요? 저는 참 모범적인 교인들하고 목회를 합니다. 저는요 정말 팔 많이 들었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정말 뭐 이렇게 이거 계속 못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 보실 때 내려옵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를 악물고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를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발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시간이나 내 야망이나 내 꿈이나 이런 것과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내 자의적으로 내가 수납이 되면 따르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도저히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그저 내 마음에 좋으면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칼을 뽑아 전쟁이 끝나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호수아야 칼을 뽑아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저 성을 네 손에 주리라. 그런데 이 팔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쟁하면서 저 어른이 이미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80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이야 지금 칼싸움 하고 있지만은 그 산 언덕 위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이 모습을 힐끗힐끗 볼 때 팔 아프실 텐데 팔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장면 속에 지도자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어디 자기 혼자의 몸이 아니잖아요. 이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의 순종에 달린 것처럼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가정의 역할이고 어머니의 가정의 역할이고 이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이것이 집안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아들, 딸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우리 가문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가 달렸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처음 신앙을 가지면 그 초등학생 아이 마음에 우리 엄마도 지옥 가면 안 되고 우리 아빠도 지옥 가면 안 되고 그저 그냥 눈빛에서 나를 사랑하는 우리 외할머니,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아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그 아이가 그 집안의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할 방법이 있나요? 교회 가자는 말밖에는 못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네 신앙 열심히 지키라 이런 말 정도 돌아오고 다른 것은 다 우호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가자는 말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침묵을 하시면은 이 아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마음이 들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는가 하는 아주 순진하고 본연적인 신앙의 원초적 본능이 생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이들을 통하여 그런 가문들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손들고 있기는 단순히 손들고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손들고 있기의 모습 속에는 참혹한 첫 번째 아이성의 실패에 대한 뚜렷한 자기인식이 있고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그 전장에서 같이 잠자는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밉보이지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전쟁의 잔불도 정리되길 때까지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 손을 칼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말 안에는 스치고 지나갈 말이 아니라 지도자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조국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을 국민되게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결국 지도자 한 명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인이란 의미이지 가정에서 가장 애국적인 사람,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가장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은 바로 여러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자기를 경외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성에는 대승의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9편입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한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은 얘가 나를 경외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김 목사야, 해림교회 성도들아, 그러므로 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잘났지, 용용 죽겠지, 우리를 놀리려고 여호수아의 칼 들고 있기를 보이셨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깊은 닮음의 신앙을 기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던 시편 대부분을 기록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의 태도,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 참 잘났지, 부러워하다가 죽어라,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을 성경이 되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닮으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사람 원하니 너도 너의 짧은 생애 동안 이것을 내게 보이다가 오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신앙은 여호수아와 어떻게 달랐습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내가 어디에 숨은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있고 내가 어디로 피한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늘 어디 저 우주 어디 이름 모를 별에 숨어도 아시고 스올 지옥을 말합니다. 내가 지옥 어느 무서운 형틀 뒤에 숨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가 칼을 빼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저 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100%가 아니라 그 마음의 200%, 300%를 순종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 어른이 왜 저렇게 칼 들고 서 계시지, 팔 아프실 텐데 그러겠지만은, 다른 사람은 여호수아가 손 들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 녀석이 왜 저러고 있는지, 저 80 넘은 노인이 저 왜 저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성의 참혹한 실패를 깨닫고 잠시나마 교만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향해 칼을 뽑으라고 말할 때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님이 전쟁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으라고 벌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순종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탁월한 생애를 살았을 텐데 하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터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피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도망다니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며 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패배하는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칼을 빼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이 앞에서 부닥부닥거리고 있는 저 젊은 친구들의 활 쏘기, 창 던지기, 칼 휘두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칼을 우리 맨손으로 이렇게 계속 서 있으라도 팔이 빠질 텐데, 이 칼을 들고 이러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지금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젊은 애들이야 지금 저거들이 이기는 줄 알지만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하고 똑같이. 그러나 첫 번째 아이성 실패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지략이나 자기 군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내가 가진 학위가 PhD가 어떤 건데 이러면서 첫 번째 아이성은 자기 힘으로 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을 이겼으니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성도 아닌 이 쌀이나무로 만든 그런 성은 이거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는 잘못되었다. 어딘가 크게 잘못되었다. 그는 다시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우리 아이 앞에 놓여진 큰 결정을 해야 될 운명이든 사소한 아이의 인생이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복원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다윗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등 따시고 조금씩 배불러 가면서 하나님하고 거의 맞수처럼 생각합니다. 여기 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좀 계시라니까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니까요. 처음에는 없던 신앙의 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그러면 목사들에게서 그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 지하 새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은혜로 잠을 청하던 그런 시기가 지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집도 장만하고 잔고도 조금씩 늘어가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처럼 인생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에덴에서부터 이어온 죄의 DNA가 있고 사단이 또 그것을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이상한 안타까운 신앙의 형태로 전락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단창 들고 있기 안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죄가 왜 저러고 있는지, 저 80 노인이 왜 저러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저 녀석이 다시 내 말을 경외하는구나. 주님께서 칼을 빼 아이성을 가리키라 이렇게 한 말씀 하셨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있는 여호수아를 주님이 보시면서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다시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다시금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에 딱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는 전쟁하면서 오직 한 분만 높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띄워드리기 아닙니까? 하나님 높여드리기.
표현이 좀 경박합니까? 하나님 비행기 태워드리기 아닙니까? 이것이요, 사람에게 하면 조금 뭐 낯간지럽지만 주님께 안 하면 작살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아시죠? 소요리 대오리 문답 1번. 사람이 처음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왜 살려두시느냐? 정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다윗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 직업이 뭔지는 아무 상관없고 도둑질, 사기질 이런 것만 아니면 다 성직입니다. 청소하는 거, 목회하는 거,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거, 식당을 운영하는 거, 병든 사람 고치는 거, 상담하는 거, 아이 가르치는 거, 버스 운전하고 택시 운전하는 거 다 거룩한 성직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의 여호수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띄워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단하다 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야,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지.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가 뭐라고요? 나 예수의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 예수님 최고다. 나는 예수님 위에 다 드릴 수 있다. 나는 예수님 위에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아, 예수 별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결국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여호수아 다윗 되는 길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보실 때 저 녀석이 아주 나를 띄우고 있네. 저 녀석이 나를 비행기 태우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이야, 독한 신이지요. 아주 독한 신입니다. 참 독하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야, 정말 이 신은 독선적이죠. 진짜 기독교의 신은 정말 독한 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는 뭐 뻔뻔한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가진 표현을 빌리면 독하다는 표현밖에는 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림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김용훈 목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 교인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브루스길라 아굴러가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같이 동력하고 그렇게 사랑받을 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목을 내놓아라 그랬겠습니까? 그 두 부부가 저 사람 위해서 같이 동력하면은 인생이 주님 앞에 가치롭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겠지만, 만일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날 위해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 이단이지, 그게 목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노골적이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을 내어놓으면, 나를 위하여 저의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인생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국 사람 10중에 3명은 암으로 죽고
나머지 7명 중에 3명은 우리가 말하는 중풍, 심혈관 계통이라 부르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거는 혈관이 제대로 안 돌아서 죽습니다. 나머지 4명 중에 3명은 각종 질병으로 죽고 나머지 1명은 보편적으로 사고 등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우리가 죽으면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3분의 1은 암으로 돌아가실 거고 한 3분의 1은 뭐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가깝겠지만 뭐 이렇게 심혈관 계통으로 하늘나라 가실 겁니다. 또 한 3분의 1은 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가실 거고 또 한 분은 우리 사고로 한번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게 최고로 죽는 것이냐? 무슨 병으로 죽으시든 간에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주를 위해 하라. 그러면 그것이 살아도 행복이고 죽는 순간에도 행복이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 입성해서도 행복이 될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의 칼 들고 있기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여호수아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던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그런 집안의 딸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아침 경건회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하루를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